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11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 영상 기도회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설교를 하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불편한 내용 중에 하나는 헌금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어떤 분들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1년에 몇 차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설교할 때 이 헌금에 대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설교자로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 받으려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많은 분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헌금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직분이 있는 분들은 헌금 생활을 참 잘하셔야만 합니다. 11조 생활은 기본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감사헌금도 정말 신중하게 잘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들은 잘 드리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실망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오늘날 돈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돈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 생활은 우리의 믿음을 잴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과 달리 갑자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맞으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어려움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 교회에게는 어머니 교회, 모교회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모금을 하게 되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교회를 돕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헌금을 모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런 헌금 모금을 잘 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또 독려하고 있고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헌금을 모으는데 모범을 보여주었던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먼저는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들이 환난과 극심한 가난 중에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모금해 주었다고 그 좋은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으니 그를 통해 헌금을 잘 모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여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는 것은 헌금을 잘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강조하는 건 분명 아닙니다. 헌금은 명령으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네, 억지로가 아니라 강제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하면서 즐겨내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즐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헌금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진실하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도구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헌금은 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헌금에 인색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헌금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년 전부터 시작한 그 헌금 모으는 일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쭉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균등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균등하게 하고 나중에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땐 그들이 도와서 우리를 균등하게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의미도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먼저 받은 교회이고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곳이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것으로 도움으로 균등하게 하자. 뭐 이런 의도도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조화롭게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균등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금을 모금하는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임에 분명한데도 디도가 앞장서서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보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말합니다. 이 디도가 자원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디도만 간 것은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제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것이 본문 18절과 그리고 2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디도와 함께 두 명의 형제가 더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죠. 학자들은 베레아 사람인 소바더나 또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보낸 것은 돈을 갖고 이동하는 것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고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혹은 사탄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을 같이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거기에 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혹시 오해를 받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처럼 헌금하는 모금하는 일을 위해서 세 명의 형제들을 함께 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상징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이 되듯이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헌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명백하게, 명확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생활도 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기도 제목은 헌금 생활을 잘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말과 고백이 진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도구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헌금하는 생활도 충성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속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헌금 생활에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행실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바른 헌금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명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하나님 그들을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정말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님, 권사님, 집사님, 또 속장, 교사, 여러 가지, 또 지역장, 이런 여러 가지 나름의 직분들을 가지고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들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음악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